흔히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비유하는 말들이 많죠. 그 중에 여러 말들이 있으면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망망대해의 이력편주와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망망한 바다 위에 조그만 조각배 같아서 때로는 평안한 것 같고 평화로운 것 같은데 언제 어느 때 태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와 같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병의 문제, 사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편치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인생은 허들 경기와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곳곳에 암초가 있고 장애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야만이 목적지를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한마디로 인생은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공통점이 뭘까요? 예측할 수 없죠. 장래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인생은 누구나 다 초행길이지 않습니까?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 그 하루 산 것으로 끝입니다. 또다시 오늘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늘이 내가 하는 일이 그 마지막인 사실을 깨닫고 늘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더구나 시대가 다변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가지고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 지붕입니다. 외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여파가 이제는 내 집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여러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지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예측 불가능한 세상,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면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잘 극복해서 누구나 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늘 하나님 앞에 도달하여 승리의 인생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가 많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인간은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움도 만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역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폴 스폴츠라는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생을 잘 살려면 IQ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 줄 알았죠. 근데 대개 보면 IQ가 높다고 누구나 행복한 게 아닙니다. IQ가 높아도 불행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이 인성,
공감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 EQ가 높은 사람이 잘 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근래에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주장한 그것에 영향이 있어서 MQ,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요즘 사회에 인간관계가 좋고 그래서 성공하기 쉽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홀츠라는 박사가 이런 험난한 세상,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는 세상에는 AQ, 즉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경지수라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그걸 극복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 이런 역경지수를 높이도록, 그래서 높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느니라. 소망이란 희망을 말하죠. 이루느니라. 이 이루느니라를 헬러 원어를 보니까 카타르 가제르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타르 가제르타. 그 말은 형성하다 또는 이렇게 조합하다. 그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루다, 즉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성도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그걸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은 소망을, 희망을 품고 희망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뜻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항상 성도가 가져야 될 게 누구나 다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희망 아닙니까? 사람이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의미가 희망을 먹고 사는 인간이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희망을 가져야 삽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면 아무리 지혜가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닥친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인생들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은 한때 주변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만큼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부족한 것은 그 마음에 심한 좌절,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그들은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죠? 말씀이나 예배나 기도나 이런 누구를 통해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십니다. 이 감동이 성령님이 의지의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뭘 해내고자 하는, 반드시 이겨내고자 하는 이런 의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1절과 2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1절과 2절은 믿음의 기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무엇이 되었죠?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죠? 믿음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가 있죠?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믿게 하셨고, 그 증표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실은요, 그만큼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에게 와요?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잘한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인정해 주시죠?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해집니까?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행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행의 시작도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막히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라는 말 우리는 잘 아시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은 자존적 존재고 우리는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란 근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공급이 끊어지며 거기서부터 인간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과 인도와 보호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비록 시간과 공간의 지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으로 이 세상을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운 감동과 감화가 늘 있는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여전히 삶의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환난이라고 하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이 소망, 희망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겨나간다라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립시스라고 합니다. 스립시스. 이것은 압박하다, 압착하다 또는 찍어 누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고통을 뜻하는 의미죠. 마치 사과즙을 짜내기 위해서 사과즙기로 꽉 눌러서 으깨내서 프레스처럼 눌러서 즙을 짜내는 것처럼 그런 스리십스라는 것이 이 환난이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엄청난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렇게 즙을 짜내듯이 고통이, 환난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3절과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환난, 이 나를 즙을 짜내듯이 압박하고 즙을 짜내듯이 이 프레스, 나를 누르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들어오신 말씀이겠지만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 문제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되죠. 근데 이런 고통들은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도 어려움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되요, 반드시 하나님이 범위를 정해서 주십니다. 누구를 따라서 그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신앙에 따라서 고난도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욥을 잘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욥을 그렇게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사단이 시기를 합니다. 재물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잘 섬기죠. 재물 뺏어보세요. 하나님은 원망할걸요? 재물을 뺏어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럴걸요? 자녀들까지 다, 심지어 부인까지 마지막엔 떠나갔습니다. 질병으로 몸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되 범위를 정해 주셨죠. 어떤 범위입니까? 다른 것은 다 치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이 있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적이 없나니 또한 시험 당할 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시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란 테스트, 다시 말하면 환난,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이걸 왜 주신다고 했습니까? 인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인내. 여러분, 인내는 또 다른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참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참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인내를 기르는 겁니다. 이 인내는 또 다른 말로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신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인내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이루는 인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또 연단이라는 말씀이 있죠. 연단은 뭘 주실까요? 연단의 끝이 뭡니까? 연단의 끝이 뭐예요? 오늘 말씀 같이 읽어봤잖아요. 소망이죠. 소망은 그 영어에 보면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소망을 이루는 삶. 소망이란 선물이요. 연단이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연단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성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왜 우리 사람들에게 이 희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삽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만 단단히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으면 살 수 있다. 늘 그러시면서 입에 올리신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산 입에 여러분이 해보세요. 거미줄 치랴.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굶지 않는다. 이 의지, 이 희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렵고 그 올망졸망한데도 본인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애들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명절이면 양말 한 짝이라도 사주려고 애쓰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많이 죄스럽고 부끄러워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 가십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나셔서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사셨을 텐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만 하시다 가신 분이죠. 이처럼 사람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희망이 꼭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은 결국 소망 있는 인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희망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셔서 승리 인생 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보증하고 있습니까? 뭐가 보증하신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걸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 5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환난과 이 환난을 통해 인내를 주시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을 하나님 희망을 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약속하신 증거가 그게 성령님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왜 어렵고 남들이 볼 때 정말 힘든 환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겨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어려움을 못 느껴서가 아니죠. 마음이 고통스럽지가 않아서가 아니죠. 뭐 때문에 이겨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낭만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마음을 다듬으시고 보듬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소망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보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소망을 이루는 삶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6절을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도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셨죠.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주님이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돌보지 않으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보증이 있고 주님의 사랑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로 귀중한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데
환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 없이 생각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만한 것을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십니다. 또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어떤 시험이 올 때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주신 것이고 먼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능히 길을 내서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어려움을 주시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면제해 주신 일은 없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또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어떤 역경이든지 이겨낼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결국 승리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해야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역경이든 순경이든 간에 합력해서 뭘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까?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사랑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역경이든 순경이든 우리 인생은요, 어려움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 있게 다가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만큼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많이 당해도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재림 때에 큰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대로만 믿고 살면 절대로 뭐하지 않죠?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의 큰 주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결코 승리할 것이지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를 들어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또 그 제품인지는 모르지만 샴푸, 머리털이 이렇게 그걸로 감으면요 염색도 되고 머리털도 풍성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답니다. 머리 탈모 염색 이것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닥터포 헤어라는 이 염색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일리머스의 권규석 대표인데 이 사람은 30대에 사업에 성공을 했죠. 그 세계적인 투자가 짐 노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투자가인데 이 사람이 권규석 대표 회사에
투자를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참 처음에 창업했을 첫 해에 매출액이 40억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몇백억 이상 되는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 이런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해외 중고차 수출업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선교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 있던 이 권규석 씨가 사업을 망하고 어려우니까 유학을 포기하고 도중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고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뭐가 빠지죠? 고민하게 되면 머리가 빠집니다. 아주 원형 탈모 뭐 이런 것들이 빠지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면. 이 고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군대 갔다 와서 취직자리를 못 찾고 그러다 보니까 탈모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탈모를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없을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탈모약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권규석 대표가 이 어려운 역경 앞에서, 가정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지금의 이 권규석 대표는 없을 겁니다. 그저 절망 가운데 한탄하면서 인생을 마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역경을 극복하게 되고 이런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태고만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정말 역경을 극복해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내게 인내가 있다는 건요, 그 하나님께 매달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에 왜 하는 이유가 있죠.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내 몸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어려움을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희망입니다. 기도가 바로 희망입니다. 이런 기도, 내가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사람,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하게 되어 있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이 또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저 목숨만 붙여주시든지 목숨도 걷어가시면 걷어가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보시죠.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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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소망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열심히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거 열리게 하시고 찾는 거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여러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완성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정말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예배 열심히 하시고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소망이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때에 맞춰서 선한 것을 내려주셔서 복 있는 인생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